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치르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모범 답안과 같은 것이 31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룰 때 이 31장을 참고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31장 1절부터 끝까지 54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전쟁 준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7절에서 12절까지는 실제 전쟁, 그리고 오늘 읽은 저희 13절에서 54절까지는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준비,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준비입니다. 그 전쟁을 잘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전쟁의 명분이 확실해야 돼요. 이 전쟁을 이 어떤 전쟁인가, 그리고 왜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떤 방식으로 치를 것인가. 그래서 전쟁의 명분과 전쟁의 방식을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것 때문에 치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의 방식은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그 방향대로 전쟁을 치르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전쟁의 명분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면 그때서야 모세는 죽게 된다는 거죠.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지금 누구의 원수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원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원수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원수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은 사실은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심판을 받았던 2만 4천 명이 죽었던 모압에서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으로 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행을 하는 바람에 2만 4천 명이 죽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제공한, 그 사람들을 꾀었던, 사단의 종로로 됐던 미디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꿰을 수 있도록 했던 주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발람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지난번에 발람이 4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다가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잘 돌아간 줄 알았어요. 25장에 보면 발람이 4번 저주하려다가 축복하고 막 바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꾀를 냈대요. 자기가 꾀를 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도록, 이들을 넘어뜨리려면 부올에서 여성들의 유혹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들을 공격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게 발람의 꾀를 따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발람은 자기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3번째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서 이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수 맺기를 통해서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와 레겐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발람이 심판을 받았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발람이 심판을 받고 발람을 도왔던 미디안의 5 연합국의 어떤 왕들이 함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걸었던 길, 이 발람이 만들었던 이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수 만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까 원수 되게 했다고 그랬는데,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저항하는 사람이나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나만 하나님과 원수를 노릇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를 맺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 서로가 원수 맺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 또 한 가지 원수가 하는 일은 사람들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 원수를 맺도록 하는 것,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맺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단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거든요. 너희 원수라고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저항하도록,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저주를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이 처음 에덴 동산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에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그래, 안 죽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게 만들어요.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게 만들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먹어도 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도록 누가 꼬이는 거예요?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관계의 파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인간과의 사이에서의 원수 맺는 역할을 하는 거. 너무너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반드시 나를 통해 관계가 깨져요. 나를 통해 공동체가 깨져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원수의 통로가 된 것.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원수 노릇을 하든지 원수를 맺게 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수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봐줄게가 아니라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 꾀임에 돌아가서 원수 노릇을 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원수 노릇 하도록 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더 큰 심판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 맺게 했던 미디안 족속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는데 쓰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엔 사단의 종노릇, 사단의 꾀임에 놀아가서 하나님께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뜻에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너희가 원래 원수이었더니,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보면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건 우리가 존재하는 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못 맺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이상한 신이 돼버려요. 내가 있는 곳에서 공동체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원수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원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가 없고 실존이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회개가 나오거든요. 원수 되었을 때에 누가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너무 감사한 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께서 원래는 뭘로 해요? 칼로 심판을 해야 돼요. 원수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을 공의로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무엇으로 오셨어요? 심판자가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건 뭐냐면 네가 여태까지 원수 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한테 심판자로 온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왔으니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우리가 노숙자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 원수된 너희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화목되어 구원받고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진짜 행복과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바란다. 이게 노숙자 봉사고 이게 선교의 의미고 이게 우리가 나가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성도들과 화목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화목의 관계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은 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원수 맺기로 살든지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원수 맺고 살면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더라도 그 사람과 원수를 맺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도 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우리 집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한 달 동안 마음껏 미워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응급실에 실려갈 것 같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너무 합당한 이유로 미워하더라도 누군가와 원수 맺는 그 자체가 자기한테는 너무 고통인 거야. 너무 고통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 맺지 말고 살라는 거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라.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사람의 원수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야.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주님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의 방식인데 주님이 어떻게 싸우라고 하냐면 미디안 백성들 아까 우리가 막 양이 몇 마리요 소가 몇 마리요 몇만 마리였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디안 백성 이 족속이 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60만 대군 중에 그래도 한 반절은 나가서 싸워야 될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기려면.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각 족속별로 몇 명씩만 나와라? 1000명씩만 나와라 그래요. 그럼 몇 명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12,000명만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12,0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첫 싸움이고 저희가 그래도 한번 제대로 이기려면요 상식적으로 그래도 반절은 나가서 싸워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0명씩만 뽑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딱 12,000명만 데리고 싸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승리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과는 내가 너희한테 승리를 줄 건데 내 싸움의 방식은 뭐냐면 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네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힘과 지혜와 전략 갖고 싸웠으면 내가 왜 필요하니? 근데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을 내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싸움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내 때로는 지혜와 내 전략을 뛰어넘는, 근데 이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걸 제시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봐라 그래요. 이 훈련을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준 말씀대로 싸워봐라.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전쟁의 과정, 이게 하나님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무엇으로 싸워서 이겼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길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식과 지혜와 전략으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는 싸움이었는가? 결과가 너무너무 좋더라도 이 결과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싸운 결과였는가? 아니면 내 열심과 내 노력과 세상 것을 의지해서 했던 승리였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가짜 교회들이 부흥할 때가 더 많아요. 어떤 교회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요,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교회가 텍사스에서, 아니 미국에서 제일 커요. 근데 그분의 책에는 예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선 몫이 좋은 자리에 교회를 크게 짓고요, 사람들의 어떤 자아의 욕심 막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설비, 그 다음에 모든 그 인간적 노하우를 다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승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 방식대로 싸우다가 망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건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래서 두 번째가 전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0명씩 뽑아서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겼어요. 여기 보시면 이겨가지고 이 전체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막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내가 축복을 받은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그거 아세요?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 아세요?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더라는 거의 몇 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엄청 길게 읽었죠, 오랜만에. 다 길게 읽은 게 다 뭐예요? 받은 축복을 어떻게 나눠라. 근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제사장 엘레아살하고 대제사장 엘레아살과 각 두령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이 사람들이 미디안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그래서 정확하게 반절은 군인들한테 주고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나눠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데 반절은 누구한테 주냐면요, 그 전쟁에서 특별히 함께 전쟁에 동참한 군인들이 반절을 가져요. 근데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아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자들이 사실은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에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제가 누구한테 좀 하시면 안 될까라고 하는 약간 부름의 눈빛을 줄 때, 목사님, 집사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60만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으로 저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름 받아서 쓰임 받으실 때 어떻게든 쓰임 받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옆에서 축구장에서 와 이번에 손흥민, 와 어떻게 유로파 결승 우승, 와 이것도 좋지만 손흥민이랑 같이 뛴 선수들은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제자도와 관련된 책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로서 축구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다 팬클럽처럼 잘한다, 우리 선교사님 화이팅, 우리 집사님 화이팅, 우리 장로님 화이팅, 목사님 화이팅, 이렇게만 하고 자기는 박수만 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급이 좀 적단 말이에요. 상급이 적어요.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함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저 좀 써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반절을 가져요. 그래서 12,000명이 이 모든 거에 반절을 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반절을 12지파가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이 자기가 가진 것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레위 모든 지파들을 위해서 반절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몫에서 누구의 몫이 있냐면 공동체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이 번 그것이 가정의 몫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교회의 몫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이 사회의 몫으로 나눠져야 돼요. 이 세금을 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몫으로 내가 내 걸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가 아니라 내 안에는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 대한 몫이 있다. 그래서 반절이 군인이 갖고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반 그리고 군인 반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군인들은 제사장을 위해서 0.2%를 떼요. 그리고 이 전체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50분의 1을 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죠? 이런 설교를 할 때는 토요 예배 때만 제가 이런 설교가 11조 설교든 헌금 설교든 이게 다 토요 예배 때만 겹치는데 아무튼 믿음의 군사들부터 헌금을 열심히 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양쪽에서 50분의 1, 그 다음에 0.2%의 세금을 이 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의무를 다해서 안 줘도 되는데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찾아와서 갑자기 금 패물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게 48절 말씀인데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해야 돼.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건 의무가 아니었어요. 이미 의무는 다 했어요. 가지고 온 전리품에 대해서 공적으로 다 나눴어요. 그런데 이 지휘장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뭘 갖고 왔냐면 자기가 전쟁을 하면서 사적으로 취한 것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어떤 건 하나님이 너희들이 사적으로 하나도 취하면 안 돼. 군인들 취하면 안 되라고 하는 전쟁도 있고 그런 전쟁도 있고 어떤 전쟁은 사적으로 취해도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사적으로 취해도 되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여기 보니까 뭐예요? 금패물. 굉장히 귀한 거죠. 금패물들을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챙겼어요. 전쟁을 하다가 전리품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걸 자발적으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배웠던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지금 그걸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이 너에게 의무로 정해준 것 그 이상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갖고 왔냐면 놀라운 거예요. 이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인데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이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죽겠지, 그래도 최소한 30%는 손상이 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도 안 죽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 어떻게 이토록 승리하게 하셨지? 내 능력보다, 내 수준보다, 내 인격보다 더 큰 성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들한테.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한 사람도 안 죽고 이 금보다도 더 중요한, 이 금보다도 더 중요한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고 여러분 헌금해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걸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럴 위협을 한다고 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내가 나를 못 드려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승리이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함이 없으면 내가 나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설교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아마 그래서 5분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한다는 게 예전에는 뭐 오늘 또 설교하러 가네, 또 설교할 게 이렇게 많아. 옛날에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아프고 나서 설교를 못 쓸 거에 대한 이게 내가 맘먹는다고 쓰는 게 아니구나. 제일 부러운 사람은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그 알람 소리 듣고 침대에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 부러운 게 드라이어를 듣는 사람이 그 다음 부러운 거예요. 내가 내 머리 헤어스타일이 오늘 좀 약간 2대8이 좀 잘 됐잖아요. 헤어 드라이기를 내가 든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야. 헤어 드라이기를 내가 든 거 자체가. 예. 뭐 화장실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면 거의 막 오열이지 그거는.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보면 아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은혜구나. 진짜 감사한 거구나. 진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거에서 감사하는 마음, 살아있음, 그리고 거기에다 심지어 놀라운 승리까지 주신 것,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꼽을 쳐놨던 금폐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꼽을 쳐놨던 금폐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금폐물이 그 당시에는 다 우상숭배랑 연결돼 있어요. 그 당시에 폐물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근데 이들이 너무 감동적인 건 뭐냐면요, 주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해서 갖고 왔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뭐 하려고 가져왔대요? 속죄하려고 가져왔대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뭐냐면요,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 전리품을 행위적으로 취해도 돼요. 그러면 이들이 취했을 때 마음으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는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드렸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걸 취했을 때 나도 모르게 더 큰 탐욕이 생기고 저 사람보다 더 움켜쥐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이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받은 축복 자체를 취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어떠한 탐심과 우상숭배적인 어떤 마음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걸 아셔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될 때. 그래서 그때가 내 마음속에 부정함이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받았을 때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축복이 내가 뭘 잘해서 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거나 복이 많아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더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꼽을 쳐야겠다, 더 많이 모아야겠다라고 하는 소유욕이 생길 수도 있고, 다음 전쟁에 가면 더 많이 꼽을 쳐야지, 이런 데 숨겨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가진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점점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내 거를 더 챙기기 위한 전쟁으로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죄를 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도 내가 했다는 마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 것을, 내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나에게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받으면서도 죄를 질 수 있고, 우리는 드리면서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받으면서도 죄를 질 수 있고 드리면서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선택은 뭐예요?
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받을 때에도 부정한 마음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부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전에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행사를 정말 많이 안 했어요. 제가 행사를 많이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너무 아직 얕은데 성도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일가 쌓여요. 일을 하면 할수록 서로 원망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안 해요? 난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줘요?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 왜 더 많이 저한테 격려 안 해주세요? 이거 희한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먹을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떨 때 축복을 받을 때로 죄를 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죄를 진단 말이에요. 쓰임 받을 때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그럴 때 그럼 쓰임 받을 때 죄를 질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제가 했던 전략이었어요. 근데 죄 질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시켰더니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받을 때도 죄를 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받을 때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때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원수 맺기도 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안 좋아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며 쓰임 받는 거예요. 회개하며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게 쓰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여태까지 일이 많았죠. 저도 누워있으면서 2주 동안 회개 많이 했어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늘 노숙자 봉사도 가셔야 되고요. 이제 6월 1일, 8일에 저희가 바저회도 해야 되고 또 선교도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일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자체에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보여요? 우리의 회개가 더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이번에 쓰임 받으면서 제 안에 있는 부정함을, 제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을, 쓰임 받으면서 나를 높이고 싶은 이 마음을,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마음을 주님 그래서 저를 더욱더 정결케 해주세요. 여호와 앞에 속죄하기 위하여 내 것을 더 많이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는